네, 오늘부터 또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시편 109편입니다. 이제 말라기를 끝내고 이제 또 12월 남은 시간들은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09편 구약성경 884쪽에 있습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여기까지 15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는 또 시편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읽으셔서 알겠지만 이 대표적인 저주시입니다. 다윗이 이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누군가를 강력하게 저주하고 있는 내용의 시입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면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런 이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9편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한 좀 이렇게 내용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라면서 이제 뭔가 억울한 것들을 좀 하나님께 호소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2절에 보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치고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말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치고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그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특별한 잘못을 다윗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수가 또 악한 자가 지금 나를 말로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4절 5절까지는 아직 괜찮아요. 4절 5절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나는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나를 대적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할 때까지는 굉장히 나름 신앙적인 뭔가 나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믿는 자의 태도다. 그죠? 대항하지 않고 그저 기도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시무시하죠. 5절에 보면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지금 다윗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으로 열심히 자신이 대해줬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이 자신을 공격하는 말들인 것을 보면서 굉장히 억울하고 아마 분노가 가득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5절까지는 이제 내가 대거리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나름 하나님께 이제 원수를 갚아달라는 이제 뭔가 요청을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만하고 그리고 수긍이 될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까지 특별히 말로 지금 다윗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법정에서 있는 일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 중에 어떤 법정적인 상황 속에서 무고하게 고발을 당해서 하지도 않은 일들로 이제 억울하게 지금 이제 죄를 이제 누명을 뒤집어 쓰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이 다윗은 선으로 행했지만 악으로 갚고 있는 이 원수들에 대한 또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고 하니 6절부터 보면은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을 서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지금까지는 사실 이 다윗이 그런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까지 뭐 했냐면 사랑하며 기도했어요. 그 사랑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이 기도의 내용이나 이 언어가 굉장히 거칠고 직접적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차라리 쌍욕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싶을 정도로 그 저주가 이제 그 악인 자신을 말로 공격하는 사람과 그리고 점점 넓어져요. 그리고 그 가족들, 나중에는 그의 아버지 어머니의 그 죄, 조상들의 죄까지도 걸고 넘어지면서 완전히 이 한 가문을 씨를 말려버리도록 하는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그래서 6절에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특별히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는 사탄이 그 사람을 고발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사탄의 오른쪽에 있게 해달라는 것은 이제 피의자로 법정에 서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범죄자로서 재판에 넘겨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유죄 판결을 받게 해주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8절에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제 9절부터는 그의 가족들을 건드리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리고 10절에는 그의 자녀들은 떠돌아다니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서 빌어먹게 하소서. 그리고 11절에는 그의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고 12절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에게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결국은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자신을 괴롭히는 이 한 사람을 넘어서 그 가족들까지 그 저주가 이어지기를 요청하죠. 악인들의 집이 완전히 망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길래 이 원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토록 이 강력한 저주의 이야기를 퍼부을까? 그리고 이게 정말 기도가 맞을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성품인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윗의 모든 인생을 다 알진 못하지만 어떤 상황 또 어떤 원수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무엘 상하에 기록된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사실 이렇게 저주하면서 상대방을 저주하지만 그의 삶의 발자국을 보면 사실 그렇게 원수를 갚거나 이렇게 분노에 치밀어서 행동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사무엘 상하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그의 원수 같은 사람은 아마 사울이 되겠죠.
자신이 사울에게 해를 끼친 것이 없고 아무것도 무언가 사울에게 손해를 끼칠 만한 일을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시간들, 그리고 그 다윗을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 나라 일을 했었던 다윗을 사울이 그토록 평생토록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그 상황들, 그게 1, 2년이 아니라 십수년의 시간들을 그렇게 지내왔던 그 시간 속에서 원수 갚을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원수를 갚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까지 이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이 시를 보면 사실 다윗의 삶과는 조금은 달라 보이는 것이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을 대적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한 번도 그에 대해서 똑같이 대응하거나 그의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다윗이 이렇게 자극적이고 저주를 했을까라고 본다면 이게 이제 다윗의 솔직한 마음인 거죠. 마음은 정말 당장이라도 찢어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면서 그의 삶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었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께 이런 저주에 가까운 기도들을 쏟아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쏟아내고 아마 직접 원수를 갚거나 또는 자신이 이제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기도한 내용처럼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충분히 이렇게 갚을 수 있는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이 상황들을, 자신의 마음의 감정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맡겨드리면서 자신의 삶은 이 기도한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쏟아내고 난 뒤에는 다시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그 원수 같은 자들까지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고백한 이 솔직한 기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4절 15절에는 이제 그의 조상들에 대한 죄까지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죠.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인 한 사람으로 인해 시작된 그 저주의 기도가 자녀와 그리고 조상들의 죄까지도 다 이 사람에게 적용시켜 달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제된 언어, 또 나름 신사적인 말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면 괜찮긴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세도 태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한꺼풀 가지고 나온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다윗처럼 정제되지 않은 날 것 같은 이런 이 언어들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또 상대방을 정말 저주하듯이 분노를 쏟아내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실제적인 그의 삶에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시간 때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솔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저 어떻게 저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그 기도의 자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꺼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토로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진정한 치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가만히 있지 말고 원수를 좀 갚아 주십시오라고도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말고 내 마음 이런 분노와 이런 미움과 저주로 가득한 저의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라는 의미로도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러내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우리가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감정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꺼내어 놓으며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고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잠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봅니다. 자신은 사랑으로 대했지만 억울하게 자신의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또 악한 말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그 원수에 대한 이 저주를 쏟아붓는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온갖 감정들과 또 온갖 상처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서 이것들이 왜곡된 상태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감정의 쓰레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관계들 또는 우리의 삶이 좀먹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솔하고도 솔직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